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시고 두려운 대상으로 존재했지만, 그런 존재로 인식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치밀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는 다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또 다른 말인 하늘에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인류에게 항상 신비롭고 경이로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늘을 탐구하고 또 하늘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늘은 어떻습니까? 신비로워요. 베일에 감춰진 미스테리와 같습니다. 또 인간은 오랜 세월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 탐사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항공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밟은 우주라고는 고작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우주는 여전히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면서 신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바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초월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거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또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여기서 말하는 보좌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던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이 소련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1년도 4월 12일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나간 후에 이제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도는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녀와서 했던 말이, 이게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 우주에 갔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에 와서는 이 사람이 진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고작 지구 한 바퀴 돌고 돌아온 사람이 한 말치고는 너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고대 문헌을 보면은 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로니아 문화나 이 메소포타미아 그 문화에서는 그 하늘을 3층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각 하늘마다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마다 각각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신이 가장 높은 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고대인들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바울 자신으로 짐작되는 사람이 그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3개 층으로 구분했습니다. 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을 바로 이 새가 날아다니고 그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기권이에요. 대기. 그래서 스카이. 또 둘째 하늘은 하늘을 그 별과 행성들이 있는 그 우주 공간을 이제 둘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코스모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처하신 천국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븐이에요. 헤븐. 그래서 스카이, 코스모스, 헤븐, 이렇게 유대인들은 3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다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이 헤븐을 말하는 거예요. 헤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은요, 영적인 장소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서 친밀한 아버지시지만,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는 종종 이런 말 쓰죠.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3차원. 인간은 이 3차원에서도 물론 3차원을 이제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오고 가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3차원 공간에서마저도 제약을 받아요. 중력 때문에 하늘을 높이 난다든지 뭐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또 건물과 벽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거기를 이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높은 산들이나 아주 깊은 바다 이런 데들도 쉽게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3차원의 정도에 이제 머무르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3차원에다가 거기에 시간을 더하면은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4차원. 근데 인간은 이 4차원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이 4차원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현재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과거든 미래든 우리는 현재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제약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3차원, 4차원, 시공간을 모두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편재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편재성.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수준 높은 차원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하나님의 차원을 제가 좀 소개하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리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무궁하십니다. 인간은 그래요. 시시각각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항상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것이죠.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고 모든 일에 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 세상 만물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초월적인 차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한 의를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 손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차원을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한하세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그 전적 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전적 타자.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경험이나 그 지식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우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달리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논할 수 있으며 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은 당대에 경건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한순간에나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심지어 그 스스로도 심각한 질병을 겪게 됩니다.
욥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어찌하여 의로운 나에게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쭉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 쭉 나오지만 한 말씀만 꼽자면은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법칙과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때 욥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오만함을 깨달아 했었던 것이에요. 그는 결코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에 있어서 누가 그걸 막으면서 그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 가운데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 고작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미약한, 그 유약한 인간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능력 가운데 초월하신,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여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전적 타자예요. 그분은 무한하세요. 초월자세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도무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한국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보내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했었어요. 저도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있었는데 박사과정을 좀 공부하고 싶었고, 또 당시 이제 아나톨레 그 간사가 되어서 좀 대학원에 가서 좀 신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싶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중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 우리가 있었던 동안 단 한 차례도 비자가 발급이 되질 않았어요. 한 번도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를 중국으로 갖다 놓으셔가지고, 그때 사역도 참 재밌게 잘하고 있었는데 왜 주님께 순종해서 갔더니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 겪게 하시는지. 그렇게 또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게 됐어요. 거기서는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장기 비자, 10년 비자 단번에 그냥 무산되게 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팬데믹에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한국에서 남게 된 것도 이해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도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서 갔던 걸음걸음인데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왜 하나님 이런 것입니까?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뤄가신 일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유한한 미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내가 힘들다고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생각이 높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적 타자이시면서
차원이 다르신 초월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당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거룩하신 분께서 자신을 떠나 배반하여서 반역했던 그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죽임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을 뿐이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참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해요. 놀라워요.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냐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뭐가 돼? 고작 해봐야 그냥 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걱정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같은 부족하고 미약하고 수준 떨어지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냐는 것이죠. 이 기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초월을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초월자에게 마땅히 존경심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옛말에 손주를 귀여워하면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상추를 잡아 끊는다고 합니다. 이게 오냐오냐 해주면요, 애들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 하나님 너무 친밀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곁에 두고 내 마음대로 막 오물딱 조물딱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내게 좀 실망시켜주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실족하고 교회 안 나고 삐지고 하나님 함부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존재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농락하라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 쓴 책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책을 보면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명치를 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는 그 현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할 때도요, 그냥 내 기도만 갖고 하나님께 자꾸만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자꾸만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통 누르면 막 콜라 나오는 그 자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 오래 하면은 끈질기게 하면은 하나님도 뜻을 막 바꾸시고 막 그래 네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말씀은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요, 계획이 있으세요. 뜻이 있으시다고요. 그분의 뜻은요, 인간의 그 마음 그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쉽게 바뀌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거 달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며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해요. 또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앞에서 나와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고요, 감히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변하게 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관계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정욕과 욕심과 이기적으로 구했던 모든 기도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판단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차원이 다르세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하워워스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은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가고 딴 교회 가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분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더 풍성하신 그분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심지어 이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바꿔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라고 했겠습니까?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안질인지 만성 질환인지 뭐 간질인지 잘 몰라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거 고쳐주시면은 내가 더 주를 위해 사역 잘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 있고 장애가 있고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목소리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렇다고요.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3번 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좀 바꿔주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데 하나님 곧 그 비자 한번 안 나오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게 임한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대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히 그분께 대꾸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든 사역 여정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한다고 바울은 어딜 가든 늘 자랑했던 것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미숙한, 부족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이게요. 있다고요. 근데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같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지요.
물론 실망스럽습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거절하셨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을 주셨다면 그게 내게 더 좋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좋은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요 이제 좀 제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 조리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좀 원고를 보면서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하늘을 보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필리핀 일로일로 섬에 가서 봤던 하늘을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는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이 하늘은 사실 필리핀 하늘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늘 쳐서 괜찮은 하늘 제가 가져온 거예요. 좀 민망하니까 좀 안 보여주시면 좋겠고 이따 보여주세요. 저희는 이제 단기 선교,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육로와 배를 이용해서 선교지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의 하루 스케줄은 다음과 같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악기, 음향 등 짐들을 차에 싣고 선교지를 떠납니다. 보통 3시간, 4시간 차나 배로 이동하면 도착합니다. 그럼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회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하고 저녁 집회를 합니다. 저희 말고도 함께 왔던 또 다른 교회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준비한 1시간가량의 찬양이 먼저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 팀이 저희 교회가 준비한 무언극과 중국 무용을 약 30분 정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2시간가량 설교와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거의 밤 11시, 12시가 됩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마련해 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이제 이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강행군이죠, 강행군. 그런데 딱 한 번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곧바로 다른 선교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늘 그래왔듯이 무거운 짐보따리 하나씩 손에 쥐고 이동을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무거운 스피커 하나를 제가 챙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 타는 곳까지 차로 이동이 어렵다면서 숲길을 횡단해서 갔는데 그 스피커를 쥐고 숲길을 이동했습니다. 오지였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손전등 3개, 4개만 의지해서 40여 명이 무거운 짐을 들고 숲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겨우 바다에 도착했는데 수면이 낮은 관계로 배가 육지까지 못 온다며 우리가 직접 배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다를 횡단해야 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볍게 걸어갔는데 점점 물이 깊어지고 어느덧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들고 있는 스피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에 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서, 정말 어딘지 모르는 그 깜깜한 바다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해파리에 쏘이면 어떡하지? 혹은 상어가 덮치면 어떡하지? 누구 한 사람 발을 헛디뎌서 물속에 잠기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에 놓인 채 진짜 칠흑 같은 어둠에 깜깜한 어두운 그 바닷속을 계속해서 점점 깊이 우리가 잠겨 들어가는, 그래서 갔습니다. 더 깊은 바다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에 탑승하고 모든 단원들이 다 심신이 지쳐가지고 그냥 들어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배 위에 뭐 창피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스피커 들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들어넣어가지고 이제 들어놓은 채 이제 배 위에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하늘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이제 하늘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하늘보다 더 좋은데, 진짜 하늘이 쏟아진다라는 표현도 제가 들어봤고요. 하늘에 술을 놓았다, 별이 술을 놓았다, 이런 표현도 들어봤지만, 와, 그때 제가 봤던 경험했던 하늘은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이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팀원들은요 그 하늘을 하나같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 위에서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실 당시 필리핀 그 단기 선교회에서는요,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신학을 공부해야 될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라. 이제 학부는 이제 가지 말고 신대원 가면은 이제 3년만 공부하면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팀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두고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전도사님과 모든 팀원들이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렇게 떠난 단기 선교 여정이었고,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강행군이었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심신은 모두 지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그동안 수많은 그 교회 팀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처럼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이렇게 잘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이렇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는 다 인원들도 이렇게 선교도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었고 다 이렇게 나이들이 어렸어요. 제가 제일 많았으니까. 그때 제가 26살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거기에는 막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랑 같이 함께 팀을 짜서 했던 그 찬양팀 그 교회는요, 이미 다 30대 40대들이 정말 영어로 찬양 인도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가 하는 그 무용과 무언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그 집회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한데 믿음도 연약한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망망대해 속에 배 위에서 바라봤던 그 하늘은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맛보기에 정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우주를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손에 붙들려 있노라. 온 세상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였더라.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믿음과 확신이 내게 불현듯이 딱 다가왔는데 그때 제게 스쳐갔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디 나왔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15장 5절 6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점점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초대해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때 그 필리핀에서 봤던 하늘보다 더 대단한 하늘이었을 거예요. 이 무뼈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별을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부,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으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물론 신대원 3년 과정을 공부해서 목사 된 것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은 처음부터 하라고, 정도를 걸으라고, 편법 쓰지 말고 그냥 공부할 거 과정 다 거치면서 공부하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 그때 믿음과 확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늦깎이 27살에 대학생이 돼서 1학년으로 이제 제가 충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요 도전적인 것 같고 내 삶이요 뭔가 혁신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분이 정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옳으세요. 그분이 맞아요.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옳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신 거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나의 존재의 이유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어렵고 힘든 날, 또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찾아온 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